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에 대한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정말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침례식을 행할 때마다 앞서서 예배 시간에 전체 성도들 앞에서 구원 간증을 하고 나눌 때에 그 구원의 분명함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들을 때마다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았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원 간증을 보면 그 구원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구원받은 간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대적으로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원 간증을 우리가 함께 듣고 그 감동과 감격을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시리즈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구원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고 19세기에 강력한 근본적 독립 침례교회의 목사로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19세기 이후에 가장 강력한 영적 영향을 끼친 설교자로서 설교의 황제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영국 에섹스 켈비던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평온하고 경건한 목회자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하던 스펄전은 이 구원에 대한 회의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거나 영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이 무척 내리던 날, 어느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설교자인 담임 목사님이 또 그 교회에 올 수가 없었다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성도 중에 한 분이 올라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는 설교 중에 단지 주만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는 말씀으로 아주 극적인 스펄전이 회심을 하게 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 1851년 그의 나이 17살에 정식 목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며 그를 설교의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은 또한 그의 바쁜 일정 중에서도 매주 화요일은 구원의 확신을 위한 개인 구령 상담 시간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시대적으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스펄전 목사님의 구원 간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스펄전 목사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스펄전 목사의 간증 이야기라고 듣고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의 간증. 이제부터 스펄전 목사가 간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약 5년간이나 심히 괴로운 마음에 암흑기를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두려움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하면 저는 그와 동감인 동시에 그를 깊이 동정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내 마음의 하늘에서는 태양이 지워지고 내가 지은 죄는 일체 소망이 없는 자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에 이렇다 할 응답의 흔적조차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두루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약속들은 더 심히 내 마음을 부담스럽게 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선민의 특권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이론을 꾸며 설명을 해보아도 그 특권이 내 것이 될 듯하지 않았습니다. 요컨대 제 절망의 원인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나는 기독교 나라에서 태어났고 나의 양친도 기독교 신자였고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때까지 기독교 순수한 복음의 자유성과 단순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던 동네의 여러 예배당을 두루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어느 곳에서도 복음이 온전히 설교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 목회자들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절대의 통치권에 대하여 잘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분의 설교를 유쾌하게 듣기는 하였습니다만 결국에 가서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까 하는 문제에 얽매여 있던 불쌍한 죄인인 나에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다른 설교자는 항상 율법에 대하여 설교하였는데 땅을 갈기만 하고 씨가 떨어지지 않으니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수없이 듣고 읽고 믿고 잘 알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서의 참 구원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참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만 만약 하나님이 은혜롭게도 어느 일요일 날 아침 대단히 심한 눈보라로 내가 다니는 예배당 가는 길을 막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까지도 암흑 속에 종교인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날 아침 나는 눈에 길이 막혀서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교회에 불갑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중은 모두 12~13명이었으며 그날은 목회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마 눈에 길이 막혔던 모양입니다. 이윽고 한 초라한 사람, 양복 직공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두 입는 사람 같이 보였는데 그분이 강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본문을 읽는 것이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준비가 전혀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45장 22절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것마저도 온전하게 읽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경 봉독을 들었을 때 제 생각에 그 말씀에는 제게 대한 어떤 소망이 감추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 본문은 매우 간단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나를 쳐다보라고 하였습니다. 쳐다보는 것은 뭐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려고 다리를 들거나 또 손가락을 움직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는 법을 배우러 대학에 가지 않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그저 쳐다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모두 자기를 바라봅니다. 가족을 바라봅니다. 출세를 바라봅니다. 명예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아무리 바라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았자 참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았자 참 행복이 없습니다. 참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안 됩니다. 그보다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나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직공은 다음과 같이 소리를 쳤습니다. 너는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의 죄들을 위해 피를 흘렸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 위에 매달렸다. 나를 보라. 나는 죽어 장사되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천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죄인인 너를 위하여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오,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여기까지는 겨우 10여 분 동안 설교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전혀 준비된 것이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자 그는 강단 밑에 앉았던 나에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아마 교인들이 적었으니까 처음 나온 내가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또 설교를 계속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읽고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한탄함으로써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 그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그의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올 뿐이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낫게 한 것은 그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일이 아니었고 다만 놋뱀을 쳐다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공로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눈앞의 세상 일에 너무 정신을 기울임으로써 주님의 의를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마음을 예수님께 맡깁시다. 죄의 마음을 예수님께 맡기자. 때를 따라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그리고는 나를 향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년, 당신은 왜 그리 가련한 모양을 하고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물론 나는 가련했지만 그러나 나는 그때까지 강단으로부터 내 개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말을 들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그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청년이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나 가련할 것이고 죽어서도 가련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 이 시간에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청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는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청년이여, 예수님을 바라보라. 지금 바라보라.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 순간 어두움의 구름은 걷히고 나는 광명한 햇빛을 보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귀하신 보혈과 단순하고 명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실에 놀라고 감사와 감격이 넘쳤습니다. 아, 누가 이 진리의 복음을 좀 더 일찍이 나에게 전하지 않았던가.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하는 이 위대한 진리의 복음을 나에게 좀 더 일찍 전해 주었더라면. 여기까지가 이제 스펄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스펄전의 구원 간증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더 감동적인 것은 조그만 예배당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설교자도 아닌데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더 감동적입니다. 이 시대에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할 일들이 있을 것이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로서의 사명이 있고 할 일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그 기능과 할 일이 축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알찬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복음의 확실한 기반 위에 서 있을 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의 규모가 어떻든지 간에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간다면 그 순수한 복음 때문에 누군가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 구원받았다면 그 간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받은 그 간증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구원에 대한 감동을 잊고 갈급함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미라클 모닝입니다.